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3절로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본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오가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 되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합쳐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동네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의 감정적, 육체적, 사회 관계적 어떤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을까를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12년 동안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본 이 여인이 어떤 감정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을까를 한번 염두에 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던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우증을 앓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가진 것을 다 허비할 그런 수고는 하였음에도 아무 차도가 없었던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냥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마가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28절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옷의 마지막 끝부분 에만 손을 대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인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화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 쪽에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오늘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때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셨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얼굴이 낯이 익으셔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래도 왠지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닙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제 남편이 아주 중한 병이 얼마 전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된 줄 알았더니 다시 그것이 재발되는 흔적이 보여서 이제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남편에 대한 문제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집사님에게 안수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2층 로비에 그때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앉히시게 하고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만약에 기도가 필요하거나 기도 부탁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제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제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저는 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하면서 문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전 교회를 나온 지가 꽤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마치 떠도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부부를 계산제일께서 받아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렇게 제게 마지막 문자가 그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떠도는 나그네처럼 마음을 둘 곳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헤매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구나. 저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마음에 다시금 다짐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성편을 살고 계시든지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는 그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던 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듯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주님과의 만남을 중매해주고 주님과의 만남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 문자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 제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게 다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도 힘든 어떤 문제로 떠도는 나그네처럼 이 생각에 머물기도 하고 저 생각에 머물기도 한 식구들 혹시 계셔요? 그분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여인이, 이 본문의 여인이 저희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 같았어요. 제게 12년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형용적 설명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일주일만 지나도 온갖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요.
한 달이 지난다고 한다면 그것의 몇 배가 되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해결해 볼까? 몸부림을 치면서요. 1년이 그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온갖 방법을 다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3년 지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포자기하고 마음이 고정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마음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꿈도 꾸지 않는 거죠. 다른 삶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 삶에서 자기를 그냥 고정화해 버리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와 새로움을 거부하는 성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켜켜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12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그 12년 동안 그렇게 고정화될 수 있는 삶,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변화를 포기하고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굳어져 버렸을 수 있는 이 여인에게도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서는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돈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마가복음의 본문인데요. 어디를 보셨냐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읽죠.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에는 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으면서 이 여인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었던, 고정화되려는 성향이 있었던 그 여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는 삶, 그 중간에 있었던 변화의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이 여인의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직접 나와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할 만한 상황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도 그래, 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어. 나는 12년 동안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 봤어. 난 12년 동안 결심했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다시 결심했다가 낙심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 그런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바꿉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 시작이 들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로 가는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란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가는 거죠. 몸이 가는 거죠.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 일의 출발선에 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듣는 것의 내용과 듣는 것의 깊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벼운 것을 듣잖아요.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릇된 내용을 듣잖아요. 그럼 그릇된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 어떤 것을 듣고 있으며 어떤 깊이의 내용을 듣고 있는가?
듣는 통로는 다양하겠죠. TV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친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뉴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책이든 친구든 뉴스든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그 깊이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 속사람이, 내 마음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바르게 말하는 걸 듣는가, 잘못 말하는 걸 듣는가. 나 이번에 회사 떨어졌으니까 난 안 될 모양이야 라고 내가 말하는 걸 듣는가, 나 한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듣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 듯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듣고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제가 신명기 말씀을 찾아봤더니 9장 1절, 20장 3절, 27장 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때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쭙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지 않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생각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고 얼굴을 만들고 그리고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친구 옆에 두지 말고 긍정적인 친구 옆에 두라고.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친구는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뭘 듣게 할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하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그 들음이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 부정적인 사람이 될까 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가 주는 음성은 예수의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 자주 쓰시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려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잖아. 이게 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들려지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지나가듯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말하는 기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건 듣는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1시간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알맹이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사모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예배 시간에 내가 나왔잖아요. 내가 나온 거 말고 나는 적극적 수동적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걸 받는 태도가 되는 거죠.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듣는 건요,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기도 중에 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 내가 하는 게 능동적 태도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내게 말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받고.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모든 삶이 딱딱하게 굳어갔을 것 같은, 마음도 굳어가 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처럼 여겼던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자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듯이 믿음에는 들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으니까 27절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because란.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에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여러분은 요즘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생각대로 여러분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뭔가요? 그 생각이 그 다음 액션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문을 듣고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생각을 바꾸면 위대한 일이 생겨나요. 설교를 듣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위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도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46장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8장 46절 한번 와보셔요. 제가 43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의 맨 끝부분에만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이 여인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을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자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예수님의 옷자락의 엣지 부분, 끝부분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옷의 끝자락이라니까요. 이 꽃의 잎사구의 끝부분을 살짝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했더니 주변에 아닙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 그래?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다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나서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께 그걸 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뭘 대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뀐 한 여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방법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의 손만 잡아도 나 낫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도 아무 효과가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데, 남들은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는 방법, 남들은 도무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방법, 남들은 마음도 쓰지 않는 방법에 생각이 꽂혔고 그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 예수님의 옷자락의 엣지 부분, 끝부분에만 내 손을 대어도 난 병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누가 알아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올 것 같은 믿음이요? 아니요. 그 옷자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나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만 내어도 예수님은, 내가 들은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날 고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는,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오늘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남들이 말해준 방법 말고, 어느 교회에서 소용이 있었다는 그 방법 말고, 남들이 썼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말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떠오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듬뿍 담은 나만의 고유한 방법이 있는가? 제자들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생각도. 베드로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이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이. 남을 흉내내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다음이 문제예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 방법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함정에 빠진 거죠. 왜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가 맨날 성배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능력이 어디서 있는 줄 알고요, 성배에 있는 줄 알고요, 성의에 있는 줄 알고요. 그래서 맨날 보물 찾아다니잖아요. 왜? 두 번째 존재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그 성배에 있지 않는 거죠. 진짜 능력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안 사람은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인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제2, 제3, 제4의 사람들이 뭘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성경이 일단 더 기록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면 왜 첫 번째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달랐을까? 두 번째는 그 방법에 집중한 거예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대. 그랬더니 병이 나왔대. 나도 뭐 해보자. 나도 옷자락 만져보자 라는 거죠. 아니죠. 나도 어떤 방법을 써서든 예수님 만나보자.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래, 그 여인은 옷자락이었지만 나는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께 안길 거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지만 나는 멀리서 예수님만 봐도 난 나을 것 같아 라는 방법이 왜 생각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교회가 했던 방법, 그 사람이 썼던 방법, 그분이 했던 방법이 능력이 아니라 그 방법을 허용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의 문제 때문에 마음 낙심하고 또 우리가 근심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착하고 좋은 예배자로 내가 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식구들에게 생긴다면, 저는 오늘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듯 여러분의 가정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조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존재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식구들에게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약간 짓궂은 생각이 났어요. 약간. 이해하고 들으셔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이가 많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목사님 별걸 다 생각하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게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영어식 표현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말 표현도 그렇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인 보고 누구라? 딸아,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어떤 여인을 가리켜 딸아 이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야 돼요? 여인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 많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시니까 만약에 적으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 그 이후부터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적으면 30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33세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12년 동안 알았대요. 12년 동안.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년배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희가 노멀하게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딸아. 저는 이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더 소름 끼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윤리적인 인륜의 관계에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이 여인의 믿음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딸아, 나는 능력 있는 한 개인으로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한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만약에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인생과 함께하마, 이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달라지지 않겠는가. 오늘 이 여인의 진짜 목은 병이 나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으로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체적 나이는 여인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때가 될 때까지 알리지 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되심의 신분을 이 여인에겐 과감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아직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뚜벅뚜벅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12년 혈루증을 만나 주셨던 이 여인을,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저희도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